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돈도 없고 땅도 없고 건물도 없고,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계속 돌다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이 부분을 읽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지, 나도 이렇게 해서 교회를 지어야겠다. 그래서 보니까 마음에 드는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도 돌고 점심에도 돌고 저녁에도 돌고 밤에도 돌고 새벽에도 계속 돌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우스운 이야기로 끝이 났는데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게 된 것은 그가 돌고 싶어서 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작정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리의 비결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크고 오묘하고 우리 개개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공연히 남이 돈다고 해서 나도 따라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절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갈대아 지역의 우르, 수메르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달을 신으로 섬기는 곳이었지요.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성장을 해서 사레와 결혼을 했습니다만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가족 중심의, 씨족 중심의 사회였거든요. 이 삶의 터전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간다는 거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도 부르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스스로 하나님은 나를 안 부르셔, 안 들리는데 나를 부르시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고 나는 공부하기 바쁘고 나는 지금 일하기도 바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을 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제대로 듣지 못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종종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 그 계획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걸 안다면요, 그 부르심을 우리가 집중해서 듣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부르고자 하시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를 댈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아시는데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너를 쓰겠다 하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스스로 하나님은 나를 안 부르셔 라고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먹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내가 외면하고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대거나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지 말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나를 불러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기대하셔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 뭘 어떻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부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니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만 그 놀라운 일은 이루어질 텐데요,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있는 곳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지금 아버지, 고향, 친척 그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면은 축복을 주시겠다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고 이러려고 우리의 마음을 먹는데 다른 게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요, 일찍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왜 바벨탑을 쌓았다고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바벨탑을 쌓습니까? 왜 그 탑이 하늘에 이르기까지 쌓았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름을 내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창세기 11장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내 이름을 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흩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땅으로 가라,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이요, 내가 복을 얻어야겠다, 내가 복을 받아야겠다라고 스스로 노력하면 그 복이 사실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그 복도 그냥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은 받고 싶으시죠? 그런데 복 받으려면 딱 정해졌습니다.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라는 말은요,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씨 중에서 누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이 참된 복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곧 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복받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직장에 있으면 이 직장 사무실이 어떻게 됩니까? 복받는데 은혜가 넘치는 곳이 돼야 돼요. 내가 가정에 있으면 나로 인해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얼굴들이 이렇게 어두워지시는 이유가 우리가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절대 순종이 있을 때,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부르셔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 나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는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원리를 따르고 인간적인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생활 방식, 문화, 습관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 아름다운 관계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나와야 되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불러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 부르심의 절대적인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현실성이 없습니다. 지금 저는 이 직장이 중요하거든요. 나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거 내 생각에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외면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가족이 거기 있어요. 여기서 자랐습니다. 여기 고향 땅이에요. 삶의 모든 기반들이 이 갈대아 우르에 다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떠나서 가라고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옆에 김집사를 불러야 되고,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나를 향해서 부르고 계시는 이 부르심,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부르심을 주시는지 여러분 귀를 잘 기울여 보시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마음속의 갈등을 극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뭐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 따라갔어요. 다른 사람 간다고 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얘기 때문에 간 거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말하면 이 말에 귀가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 사람 말에 귀가 쫑긋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갈대와 같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 말에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 붙잡고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의 나이가 아닌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몇 세요? 75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아브라함 고향 땅, 친척, 아버지의 집이 어디였어요? 갈대아 우르였다니까요. 그러면 우르에서 떠날 때 그 나이가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본문 앞에 있는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데라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족보는 아버지 따라가니까. 그래서 이 데라의 족보를 보니까 얼핏 보면 데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난 것처럼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4절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고향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잘 갔습니다. 잘 갔는데 지금 하란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믿음의 결단을 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하란에 가서 머물러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형적인 이유였어요. 지형적인 이유, 환경이지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약 1000km, 정확히 말하면 약 960km 정도가 돼요.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가 64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는 게 더 긴 거리예요. 하지만 이 길이 비교적 쉬운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요,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그 길을 따라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강가로 가축을, 짐승을 이끌고 가는 것이 쉬워요. 왜냐하면 강가에는 항상 물이 풍족했고 또 풀이 잘 자라니까. 그러니까 이동하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웠어요. 그런데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이 광야를 거쳐야 돼요. 광야는 척박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물도 없어요, 풀도 없어요. 이게 선뜻 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가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이런 영향을 보면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가를 결정을 할 때 말씀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도 잘했잖아요. 말씀대로, 우리는 성서 침례교회 말씀 우선, 말씀 중심이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여러분, 우리의 환경 앞에서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최고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환경이 이런데요 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두 번째는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데라가 죽을 때까지 하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버지의 존재, 가족이라는 존재가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을 어렵게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은 좋지 않아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지형적인 어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자기 혼자 가는 거 아니었잖아요. 처도 있고요, 자기가 딸린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가축들도 있었어요. 이것을 데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지금 하란에 머물러 있을까? 아니면 고향 땅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 광야를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까? 이 선택을 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선택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75세, 어떻게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청년의 나이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미 은퇴는 전에 해버렸어요. 이제는 뭔가 안정적인 삶을 추구할 나이가 75세의 나이 아닙니까?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앞에 한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뭐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가야지 쑥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어려웠다, 힘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이 마침내라는 단어에 우리가 그 내용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도 쉽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쉽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희생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순종해야죠. 어려운 거예요. 희생과 결단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이 완벽한 순종은 아니었어요. 하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아 불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정을 다 기록하는데 그냥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는 말로 성경은 다 아름답게 끝을 냅니다. 하지만 뒤끝이 있는 저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분명히 저는 기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갈팡질팡 아리까리 아리송송 결단을 못하다가 겨우 하란에 갔다가 거기서 또 머물러 있었다. 거기서도 갈까 말까 우왕좌왕하다가 어쩔 수 없이 믿음의 결단을 내려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저는 그렇게 기록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말로 한마디로 끝내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사생결단하는, 정말 고민하고 그래서 결단하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포기하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앞에 있는 것들을 다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너 참 믿음을 잘 지켰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모습이 때로는 우리에게, 저에게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킨 게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때로는 갈팡질팡하고 내가 선택을 딱 결정을 못 내려도 우리가 그런 가운데 주님 편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 여러분, 이게 참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연약해요. 부족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그 믿음의 수준 머물러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서 위대한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족이 다 주님 앞으로, 그의 자손 후손들이 다 주님 앞으로 나온 것처럼 어쩌면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이 주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큰 자손을, 후손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고 했는데 애가 없어요. 이게 안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가 없잖아요. 인간적인 방법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100세 때.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맞는 건 맞습니까? 아니, 뭐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주님?
아니잖아요, 안 됐잖아요, 없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말씀의 절대적인 순종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 여러분, 순종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 이거 시간 낭비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여러분 고민하지 않습니까? 할까 말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결정을 내리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해요. 우리 부모님 때문에, 우리 뭐 재정 형편 때문에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쉽게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수많은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 편에 서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을 극복하시기 바라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마시고, 환경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지 마시고, 분위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면서 스스로 위안거리를 삼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말씀대로 말씀 부여잡고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 순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이 땅이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갈대아 우리에서 나오게 했을 때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네가 따라왔는데 그 땅이 이 땅이야.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거였어요. 그 후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유목민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냥 어느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서도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풀이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그래서 이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그가 장막을 칠 때마다 한 일이 있었네요. 무슨 일이었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자, 달신을 섬겼던 이 우루 땅에서 나와서 이제 아브라함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있는 곳곳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나의 집이구나.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갈대아 우리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 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지역에서 얘기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제일 먼저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인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먼저 쌓고 예배를 드리는 일을 이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믿음으로 나아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 이제 앞으로 이 땅에서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면 얼마나 기쁜,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겠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은 여기서 끝! 해피엔딩! 이렇게 끝나면 좋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일정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끝나야 좋은데 뭐라고 끝나죠? 부르더니 라는 말로 끝나는 거예요. 부르더니, 그 얘기는 뭡니까? 그 뒤에 뭔가 있다, 뭔가 있다라는 얘기죠. 9절에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상하죠? 그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왜 점점 조금씩 남쪽으로 옮겨갔을까요? 그 이유가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려갔어요? 왜 거기 머물지 못하고 왜 내려갔습니까?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에요.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더 이상 있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벗어나 조금씩 남쪽으로 내려가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뭐가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땅에는 축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늘 푸르름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왜 기근이 드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루 땅에 있을 때, 하란 땅에 있을 때, 여러분 4대 문명의 젖줄기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거기 딱 흐르거든요. 항상 비옥한 곳이었어요. 기근에 대해서 걱정 한 번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왔더니 기근이 있네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원래 좋은 땅에서 왔으면 더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데 왜 약속하신 땅에 기근이 드냐라는 거예요. 또 내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옮길 때마다 하나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기근을 주시냐라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냐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척박한 땅일까요? 척박한 땅이었어요.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비옥한 땅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있어야 돼요.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있을 때는 가나안 땅이 푸르름이 있는 땅이에요. 근데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는 기근도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 뭐냐면 매일 매 순간순간 누구를 바라봐야 하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은 됐다, 이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아브라함에게 요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요. 그 자리 피하려고 합니다. 직장이 어려워. 어떻게 합니까? 때려쳐. 여기만 직장이야. 이런 학교 때려쳐. 때려치면 안 됩니다. 때려치면 안 되죠. 그곳이 내가 있을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곳에 두셨나 하는 거예요. 왜 그 직장에 두시고 그 학교에 두시고 우리를 그 가정에 두시고 왜 나를 그 자리에 두셨냐라는 거예요. 힘듦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매일매일 나와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장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흔들려서는 안 돼요. 내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구나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 바라보고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서 이루어내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슬그머니 점점 남쪽으로 갑니다. 점점 조금씩 하나님 모르실 것 같죠? 내가 조금 이렇게 가면 모를 것 같죠? 이렇게 조금 가면 모를 것 같죠? 우리 하나님 다 아셔요. 조금씩 가더니 나중에 보니까 저기 훅 가버렸어. 어디까지 갔어요? 애굽 땅까지 가버린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아내의 사례를 뭐라고 그러죠? 누이라고 속여가지고요,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갖고 돌아오기도 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었습니다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완전 무결한 사람 아니었어요. 연약한 사람이었고 흠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어서 연단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흔들릴 때 있어요. 넘어질 때 있어요. 나도 어떻게 여기서 좀 살아보겠다, 조금씩 이렇게 흔들려서 옆으로 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고, 아브라함이 있어야 될 곳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던 모습을 보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조금씩 비껴나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절대 순종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순종 잘못된 거예요. 조금씩 아니요, 우리의 삶에는 절대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세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순종,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